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많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허무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 담대한 자, 복되게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소망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박수를 칠 때 여기서 인내가 나타나고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소망, 파괴되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 사람이 가진 소망은 무너지고 산산조각 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내 소망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태양을 향한 꽃들은 피어납니다. 나팔꽃을 보면 해가 뜰 때 활짝 피었다가 해가 지면 오그라들지요. 밤새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침이 되면 또 환하게 피어오릅니다. 만물이 빛을 발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날마다 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실한 보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를 만나도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때가 있어도 끊임없이 주를 바라고 예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 우뚝 솟은 높은 산, 아주 장엄한 산, 또 마을 뒷산, 낮은 산, 깊은 바다와 강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림도 하나님의 것이요 들의 우양과 가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눈 속에서도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새끼를 내게 하시고 낳아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TV를 보니까 바닷가 거북이들이 모래 속에 부화를 해가지고 애들 손바닥만한 새끼 거북이들이 그냥 수백 마리가 바다로 몰려갑니다. 그때 새들이 거북이 새끼를 막 잡아먹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다 먹어 잡아먹어요. 10분의 9는 살아가지고 그냥 기어서 다 바닷물 속으로 속속 들어가는 겁니다. 불과 7m밖에 바닷물까지 안 되는데 거기 갈 동안 새들이 잡아먹어도 새끼들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 생존하고 번식하는 거죠. 안 그러고 거북이 한 마리가 거북이 알을 2개씩 낳으면 가다가 다 잡혀먹고 거북이는 멸종하겠죠. 그런데 막 수백 마리가
큰 모래 위를 기어가는데 참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들에게 잡아먹힐 것을 아시고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믿음으로 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의 인생과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일, 알지 못하고 진행하는 일은 불안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시작합니다. 뭐 유치원을 알고 입학합니까? 입학해서 배우는 것이죠. 대학을 다 알고 진학합니까? 진학해서 배웁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배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뭐가 안 맞아도 이해가 안 되고 기대에 안 차도 인내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에 안 찬다고 2번, 3번 할 수가 없지요. 기다리지 않고 배우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번, 20번을 해봐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춰라. 그러기 전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한 번이 끝나지만 결혼 생활은 한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혼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배우는 마음을 가져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잘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고 그거 다 알아서 엄마 아빠 노릇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애를 키우면서 배우고 애를 키우면서 엄마 되고 아빠가 되는 거죠. 처녀 총각 때 젖을 어떻게 먹이고 기저귀를 어떻게 삼고 그런 이야기 해주면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때는 어찌든지 잘 꼬셔가지고 애인을 만들고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지. 나이에 따라 시간에 따라 관심사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모르는 채 시작을 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살아가며 어느 정도 불안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녀 놓고 자녀 키우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까? 또 참으로 성공하기까지 그 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미를 다 모릅니다. 성공의 길을 다 모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확실한 것도 불확실해지고, 야, 이것은 거짓말이 없다 확실히 믿고 짚었던 것도 부러지고,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믿었던 것과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일이 심해지면 후회가 생기고 잡념이 들어옵니다. 아, 도대체 인생이 뭔가? 실망이 깊어지고 절망이 되고, 사람이 절망에 사로잡히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시작하고 알지 못한 채 인생을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근데 막 자기 자신이 충만하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란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래의 일을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장래의 일을 헤아린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뭐 계획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계획적으로 준비하며 살아야지요. 믿음도 준비하고 지혜도 준비하고 지식도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고 인간관계도 잘 준비하고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느냐 이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미친 듯이 책도 읽고 현장을 뛰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예배 없이 말씀 듣지 않고 기도 없이 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사탄이 틈을 타고 사탄이 틈 타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성공인데 악한 자 사탄이 틈 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 마서방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교만은 바로 마귀를 만나는 길입니다.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그런즉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그래서 너의 방패를 삼아라. 그리고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진리를 알면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잘못된 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헛된 꿈을 꾸다가 실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도 제대로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가르치는 교사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죄가 두렵고 나머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불안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안 불안할까요? 더 불안합니다. 왜? 그 커진 회사 어떻게 할까?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월급 타는 직원은 안 불안해요. 그냥 시키는 일 하고 월급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경영주 주인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반수를 해야 되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있던 기업이 30년 후에도 살아남는 기업은 10%밖에 안 됩니다. 30년 전에 잘 나가던 기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성공하고 지금 잘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경영이 무엇인가?
돈은 왜 버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기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머리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단단한 바닥 위에 집을 짓지요. 절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사업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너무 성공을 꿈꾸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 말은 성공하지 마라, 실패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성공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이냐. 성공보다 더 큰 의미, 성공보다 더 큰 목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그 자체가 마지막 목표입니다. 성공이 끝입니다. 그 이후의 계획과 보다 뜻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공하고 돈 벌면 다 외제차 뽑고 놀러 다니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세상 재미에 빠지고 쾌락과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과 끝내고 인간의 길을 가는 겁니다.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지옥 가면 더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이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떤 날을 주신다? 형통한 날도 주시고 슬픔에 잠긴 곤고한 날도 주시고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아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 믿음은 잘 자라고 있는가?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수시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는 날, 형통한 날도 주시고 멈추어 생각할 수 있는 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나라가 부강하고 은금이 많으니까 여러 처첩을 거느리면서 각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나라의 공주들이 시집 올 때 자기 나라 우상을 들고 옵니다. 솔로몬이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허락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서로 싸우고 불행이 시작됐죠. 우리의 마음도 자꾸 나누어지고 두 마음이 생기고 왔다 갔다 발등하고 그거는 내 마음이 둘로 쪼개어진 겁니다. 마음이 쪼개어지고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 앞에서 합하여 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일 때 역사하시고 전심일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요 영적 신랑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고요와 평강 한 마음 중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래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어도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인도할 터이니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그 성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 선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공보다 더 큰 삶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보다 15층짜리 아파트가 더 높죠. 5층에서 보는 시야와 15층에서 보는 시야는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그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만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지만 세상 욕심이나 세상 출세 성공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궁극적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장수하게 하시고 노년에 형통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소와 양과 일꾼이 얼마나 많았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뭐 A 공장, B 공장, C 공장 큰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궁극적 소망이 아니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고 언제나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는 외방에 있는 것처럼 살았고 장막 속에 텐트 속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방, 남의 나라, 남의 땅을 말하죠. 내 땅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텐트를 거두어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 박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의 특징은 뭡니까? 언제든지 뚫뚫 말아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콘크리트 건물이면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부여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치 외국 땅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텐트를 거두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주 이사 다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경험하며 순종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정관념, 인생의 헛된 꿈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초본을 띄워보니까 이사를 많이 했어요. 19번을 했더라고요. 밀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느라고 불광동, 또 진관내동, 교회는 저 부천 소사동, 군대 갔다 제대하니 학교가 이사가서 상계동, 또 뭐 제기동, 구이동, 노량진, 또 대방동, 이랜드 회사 신촌, 또 안양, 인천, 안산, 수원, 그리고 마지막 여기 평택. 주민등록 초본이 앞뒤에 막 주소가 빡빡한 거예요. 이사 많이 다니자 그 뜻이 아니라 또 이사 갈까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힘을 키워주시고 나를 단련하여 성숙하게 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임시 거주하는 것처럼 텐트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받아들이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 성공하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난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길이라면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과정 그걸 다 겪고 소화해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내게 필요하고 유익한 줄 믿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안일함에 머물지 않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 이 기회를 잘 보고 붙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안정을 구하면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함께 텐트 속에 살았죠. 우리 자녀들까지 부모 믿음과 함께 신앙가족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텐트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 기초가 있는 성을 바라기 때문이다. 성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정세가 불안합니까? 그냥 미국과 중국,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고 또 일본과 소련 사이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쪽에는 일본이고 북쪽에는 두만강, 압록강, 거기는 중국이 접하고 소련과 접하고 있습니다.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소련이 보기에는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는 북한 끄트머리 거기뿐입니다. 소련의 배가 태평양을 가려면 그 북한의 항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도 늘 한국 땅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 사자, 곰과 늑대가 이 강대국 네 나라가 한국 땅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옛날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묵는 동태, 그건 다 소련, 러시아 바다에서 잡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6.25 사변을 일으킬 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일으켰습니까? 소련의 레닌, 스탈린, 그의 허락을 받고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온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전한 때가 있었습니까? 나라 잃으면 다 끝나는데. 그래 나중에는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내려왔잖아요. 60만 명이 내려오니까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갔죠. 이제 낙동강만 뚫리면 대한민국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낙동강 오리알 되면 너 인생 이제 끝나.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낙동강 하나 남겨놓고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UN 16개국을 파병시켜 주시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죠. 정말 우리 민족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이 탄두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세상의 도시는 무너져도 하나님이 지으신 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점점 무질서해지고 강팍해지고 인간 심성의 타락이 극도로 가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소망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무너지지 않는 소망,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떠날 준비하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복이고 천국이 복입니다. 이 땅의 아파트, 이 땅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너무 이 땅만 쳐다보고 살면 천국이 안 보여요.
주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삶.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든든함을 주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존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 결코 망할 수 없는 존귀.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소중함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 감고 살지 말고 보고 삽시다. 그리고 또 유연한 삶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과정, 믿음의 훈련을 따라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생활 적응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을 안 받으면 삶이 조급해지고 빡빡해집니다. 내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영적 훈련 안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점점 삶이 조급해지고 생활이 빡빡해집니다. 어깨 허리가 굳어지고 동맥이 굳어지고 동맥경화, 그러면 건강에 안 좋듯이 자꾸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없고 생활에 여유가 없고 그러면 인간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힘든 것도 용납할 수 있고 어떤 삶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대립하고 맞서지 말고, 오늘 이 세상은 분노의 세상이요 충돌과 다툼의 세상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망합니다. 충돌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루에도 12번씩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잠이 안 올 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결국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에 마음이 잠잠해지고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그 괴로운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나의 가치와 나의 존귀함이 보이고 모든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여유와 삶의 유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저 짜증 충만, 조급함 충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보고 나를 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세상 살다가 죽기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죽지 않는 그 반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는 것이겠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나는 예수 밖에 있는 것이요, 나는 구원 밖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구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축복하는 절대절명의 일인 것이에요. 누구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소유가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마 30년 뒤에는 이 땅에 있기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100년 뒤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어디에 내 영혼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헤쳐나가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혼의 평강이요, 나의 영원한 미래를 예수 안에서 보장받는 진실하고 확신된 길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저 갑자기 당황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말씀 듣고 믿음을 가져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장시로부터 예비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천국이 준비된 삶,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고 출세 성공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시고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무너지지 않는 도성을 바라며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준비하며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 가운데 여유 있는 믿음, 여유 있는 삶, 여유 있는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이렇게 우리 삶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으며 캄캄함이 많은지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내가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궁극적인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자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